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8월 10일 음력 7월 열사흘. 이 시간은 8월 첫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사람으로서 한백음을 불신한 죄를 빌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 말씀을 받들게 되는 것은 크나큰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늘 말씀을 받드는 것이 축복인가? 그것은 우리가 한백음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들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나가면 우리의 현실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재앙이 사라지고 복이 생겨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백음께서 사람으로서 한백음을 불신한 죄를 빌어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개선해낼 수 있게 되고 미래를 밝힐 수가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사람으로서 한백음을 불신한 죄를 빌어라.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새벽마다 한백음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의 현실이 개선된다는 것,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소중한 말씀의 가치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백음께서 주시는 이 소중한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 우리가 재앙을 면하고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면 우리의 삶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희망적이고 어둠 속에서 광명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정한 뜻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잠깐 동안 마음 달래려고 듣는 말씀 정도로, 또 잠깐 동안 들었다가 지나가는 말씀 정도로, 어떨 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되고 말씀을 들으면 지루하구나, 졸음이 온다 하는 정도로 지나가 버리는, 너무나도 내 삶에서는 가치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것은 마치 어떤 귀인으로부터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보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집안 창고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든지 아니면 쓸모없다고 버려서 그 귀인이 준 소중한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그 어느 금은보화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부유함과 풍요함의 핵심적인 실질적인 힘을 가지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하려면 이 말씀을 받들고 지켜야 우리의 삶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이 말씀을 받들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받들고 내 삶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지를 깨닫고 그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게 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 우리가 소중하게 받들고 그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백음께서는 왜 한백음을 불신한 죄를 빌어라 하셨는가? 한백음은 누구십니까? 치화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하느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삼신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니 조화주 하느님이시고,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니 교화주 하능이시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시니 치화주 한검이시다 라고 우리를
하느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삼신이시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침을 주시는 교화주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교화의 말씀을 받들고 정성 들여 지켜나갈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구나. 우리가 받드는 하늘 말씀은 교화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들고 지키고 그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가야 치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백음을 불신한 죄를 빌어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예요. 지금도 하느님의 창조의 힘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 그 부분을 불신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하느님, 한백음의 주관하심을, 한백음께서 존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심을 믿지 않고 불신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치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자연 가운데서 과학적인 이치가 내가 물을 갖다 놓고 불을 떼야 그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불을 전혀 떼지 않았는데 물이 끓어오르지 않는 것처럼 그 이치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불신한다고 하는 것, 한백음을 불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마치 우리가 물을 끓여야 하는데 불을 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주관하심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미래에 닥칠 재앙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고 전지전능하시게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도 받들지 않는데 마치 과학의 이치처럼 불을 떼지 않는데 물이 끓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그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한백음을 불신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신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신다는 이 진리,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주가 되시니 그 주가 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겪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런 방어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재난이 닥쳐도 그 재난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우리 일신상의 건강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착각하죠. 노력을 안 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노력했지만 그것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이치대로 행해야 이루어집니다. 이 자연 만물도 과학의 이치를 밝히고 그 이치를 따라서 행해야 물건이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치를 어긋나고 벗어나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은 그 이치를 받드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는 바른 이치에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3일 신고를 통해서 분명히 그 이치를 밝혀주셨죠. 선복악화.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재앙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착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 뻔하게 알지만 우리가 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한백음을 모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거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면 복을 받는지 아는데 착해지지 않기 때문에 한백음을 모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원도하고 빌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한백음의 은덕을 받아서 착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착해지려고 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치를 알지 못해서. 내가 착해지면 복을 받는다는 이치도 모르면 착해질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냥 눈앞에 이익을 보고 오로지 악함으로 달리며 제 욕심만 채우려고 하죠. 그것은 모두 다 재앙으로 바뀝니다. 내가 악함을 저질러서 빚어내는 결과는 다 재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삶이 괴로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치를 알지 못하니까 오로지 욕심으로 이리 뜨고 저리 뛰며 온갖 재앙을 다 만들어내서 우리는 지금 재앙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입니다. 이치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욕심으로 달리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악함으로 달리는데 인생은 재앙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삶은 괴로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말씀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 말씀을 받들어야 이치를 알 수 있게 되고 이치를 알고도 내 마음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배금을 불신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재앙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괴로움을 면할 길이 없죠. 인생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다. 한배금의 말씀도 받들지 않고 한배금을 모시지도 않으니 우리의 삶은 고통의 바다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축복을 받아서 하느님이 누구신지 공부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천절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무엇을 망설입니까? 하느님을 모시고서 재앙을 면해야지, 괴로움을 면해야지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개선해 나가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고 우리의 삶은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의 삶에서 복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면 한배금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착해지게 하십니다. 착함을 가르치십니다. 왜 착함을 가르치시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착함을 행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착함에 대한 수고를 하지 않고 복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고 결국 복을 받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고 착함을 위하여 정성 들이고 수고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는데 그것이 있다고 만일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 그 복을 받으려거든 착함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착함을 얻으려거든 한배금을 모시고 빌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사람으로서 한배금을 불신한 죄를 빌어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으로서 한배금을 불신한 죄를 빌어라 하셨는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모시는 존재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도 모시지 않고 내가 옷을 입고 다니고 말을 하고 다니니까 난 사람이다. 물론 겉모습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내면은 짐승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개가 사는 거나 고양이가 사는 거나 새가 사는 거나 사람이 사는 거나 하느님 안 모시면 똑같지요. 뭐가 다릅니까? 먹고 싸고 자고 똑같습니다. 제짝 얻으려고 싸우고 제 영역 지키려고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짐승도 다 그렇게 싸웁니다. 짐승도 제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사람만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짐승도 다 그렇습니다. 벌레도 그래요. 사람은 오직 하느님을 모십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본능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사람은 하느님을 모셔서 기도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으면 어떤
짐승의 본능보다 뛰어난 영적인 해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지혜롭게 앞을 내다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삼일신고의 발대신기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발대신기를 하지 않으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발대신기가 될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도 모시지 않고 발대신기도 안 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짐승보다 못할 때도 많습니다. 짐승은 홍수가 나서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습니다. 지진이 나면 미리 알고 지진을 피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온갖 재앙을 다 받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면 그 어떤 짐승, 그 어떤 벌레보다 뛰어나지만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어떤 짐승, 그 어떤 벌레보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데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하느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백음을 불신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불신하고서 사람의 자격을 갖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백음을 불신한 죄를 빌어라 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백음을 불신한 죄를 빌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